드릴 텐데요. 오늘은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8절이 한 단락이긴 한데 제가 9절까지 말씀 살펴볼 텐데 그중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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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많이들 아시는 또 구절이긴 한데 이사야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작곡자가 한 명 있어요. 아실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르디라는 사람인데요. 주세페 베르디라고 이탈리아 작곡가고 뭐 유명한 곡들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젊은 시절에 29살, 28살, 30살 되는 그 시즌에 그 전에 이제 유명했어요. 몇 개, 한 두세 곡 발표하면서 조금 유명세를 타는 젊은 오페라 작곡자였는데 근데 갑자기 큰딸이 사망해요. 1838년으로 제가 읽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아내까지. 그러니까 20살 마지막에서 30살 초반까지 가족 셋을 잃어요. 그리고서 이제 의뢰받은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완전 망하죠. 뭐 그런 가족들 한 명씩 한 명씩 잃으면서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어느 임금의 하루 해가지고 났다 완전 망해요. 이제 완전히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이제 친구 음악가가 이렇게 주머니에다 찔러줬다 그러는데 시 한 편을 이렇게 찔러주죠. 이거 갖고 좀 오페라를 좀 써봤으면 좋겠다. 실망하지 말고. 근데 이제 그 베르디가 그 글 중에 오페라의 어떤 글을 읽고 힘을 내죠. 그래서 오페라를 하나 작곡해요. 근데 이 오페라가 워낙 유명해서 이제 나부코라는 건데요. 나부코라는 곡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오페라 전체가 워낙 유명해서 이탈리아가 지금도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이탈리아 국가를 뭘로 할까 바꾸면 뭘로 할까 그러면 저걸로 합시다 해요.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음만 얘기하면 그거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그건데 그 당시에 이제 저 곡을 받아서 쓰고서 초연을 했는데 밀라노에서 초연을 했는데 1842년으로 그 기록에 제가 봤는데 초연했을 때 오페라는 앵콜 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산막에서 저게 딱 초연이 됐을 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앵콜을 다 일어나가지고 앵콜하는 바람에 우리 메시아 핸델 듣는 것처럼 그 앵콜을 했대요. 저 노래만. 지금도 많이 저게 연주되면 사람들이 앵콜하면 5분밖에 안 되니까 일어나서 저거 다시 앵콜하는 이제 그런 노래죠. 나부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무슨 소리냐 그러겠지만 성경 인물이고요. 저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어.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을 읽으시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로 돼 있죠. 느부갓네찰 영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탈리아로 준말이 나부코예요. 그러니까 저기 성경 배경으로 쓴 거예요. 실제는 다니엘서하고 성경에 있는 걸 배경으로 저기서 가장 유명한 게 그 오페라 할 때 사람들이 일어나서 환송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리고 베르디가 영감을 얻어서 저 오페라를 작곡하게 된 게 우리가 히브리 노예들의 찬양이라고 워낙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워낙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저 가사 자체가 날아가라 생각이요. 그러니까 이 노래 배경은 느부갓네살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근데 그 오페라 속에서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이쪽 나쁜 딸이 이쪽 딸을 막 공격하려고 유대인 남자를 사랑해서 아주 막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해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하려고 마치 에스더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이 되죠. 성경처럼 몇 년 동안 정신병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걸 막아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뭐 그런 오페라예요. 성경적인 오페라인데, 근데 이제 산막에 가면 히브리 합창, 노예들이 합창이니까 노예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
1000마일도 넘는 바벨론에 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에 대한 한탄, 그거에 대한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제가 이제 설교문을 쓰면서 이 부분은 적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목사님 오늘 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얘기하는데 들어보고 싶으시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디냐면 뉴욕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걸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연주한 정명훈이 한 것도 엄청 유명해요. 젊은 시절 정명훈이 저거 연주해가지고 초연한 것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거보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한 걸 보면 무대 세팅이 달라요. 무대 세팅에다가 이렇게 벽 전체를 세팅을 해놓고 오페라 하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 복장을 하고 앉아 있어요.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래요. 벽에 쫙. 여러분들 유튜브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 안 틀어드릴 테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이 압권해요. 저 노래를 하는데 슬프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고향에 쫓겨나서 노예로 살면서 어떤 사람은 누워서 부르고 어떤 서서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 프로예요. 근데 노래가 딱 끝났잖아요. 카메라가 줌인을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근데 합창단들이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릴 것처럼 슬퍼요. 노예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관객들이 막 기립박수를 하죠. 앵콜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앵콜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그 멋있는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고향을 그리면서 하는 저 가사 때문에 당시 베르디가 이 곡을 작곡할 때가 이제 북쪽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 점령이었어요.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거든요. 통일국가를 아직 이르지 못한 이탈리아였는데, 근데 자기들이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으니까 저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이 자기들의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도 자유롭고 싶다. 그곳에서는 산과 언덕, 고국의 산과 언덕. 우리가 고국을 갖고 있지만 힘이 눌려갖고 우리 걸 못 찾았으니까 독립.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애국가라고 불리는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저 노래 가사가 그곳에서는 달콤한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꿈꾸는 거죠. 자기들이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독립 그런 노래가 됐고 제2의 애국가처럼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불리고 아마 들으시면 다 아는 오페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오페라 얘기를 했냐면 성경책에 보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이제 있는데 저거 말고 종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히브리 노예는 아니지만 종. 그래서 servant song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사야서에만 있는 굉장히 특별한 노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4곡 정도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개 이 정도로 추측을 해요. 근데 종의 노래가 그 굉장히 특별한 거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사야서에서 저 부분이 나오면 와. 그래서 이사야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할 때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다고 이해하게 하고 제일 길죠. 66장이나 되니까. 그 중에서 40장부터 55장까지 이게 이제 2부작 66장까지 중에서 거기에 4곡 정도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종의 노래가. 근데 그 노래가 이사야서를 마치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고 저희들한테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대신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어떤 종의 합창은 아니고 독창일 텐데 노래일 텐데 어떤 종을 말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은 이제 종의 노래라기보다는 종의 노래가 어떤 배경에 쓰여졌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4명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 BC 740년경에서 739년에 우시야가 사망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한 701년에서 BC 한 40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을 선지자로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 이름이 이렇게 4명이나 나오는데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인데 아모스가 이제 아하스하고 사촌이라는 그런 족보를 따지면 또 그렇게 돼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한 귀족 집안 왕족일 수도 있어요. 로얄 패밀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사야는 그냥 이렇게 저 말라기나 아니면 아모스처럼 시골 출신 그런 사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가문에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유다 왕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귀족들이 얼마큼 하나님을 또 배반하고 그런 건지를 정확하게 알죠. 이사야서는 이제 그런 이제
비평이나 아니면 그런 크리틱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신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죠.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실제로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아는 고난의 종, 그게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인데, 이사야서 그 53장은 신약에서 직접으로 한 80번 이상 인용이 될 정도예요. 이사야가 썼던 어떤 노래들이나 어떤 글들이, 예언이 신약 저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예수님도 이사야의 글을 본인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처음에 공개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거 이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이사야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고 예언자였고, 이제 아들이 둘 있고 뭐 아내가 있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적어왔어요. 이름은 하나비아가 아내 이름인데 선지자 같아요. 여자 선지자. 그러니까 같이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스알야수베요. 어렵죠. 둘째 아들은 더 어려워요. 둘째 아들은 마할 살랄 하스바스. 엄청 길죠. 첫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아들 자체에 벌써 예언의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둘째 아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되게 길죠. 그 마할 살랄 하스바스는, 이거는 노래하기 속히 올 거다. 임박했다, 심판이. 그러니까 아들한테 벌써 그 예언적인 메시지, 온 가족의 예언자예요. 온 가족 이름부터. 이사야는 그렇게 했고, 전설이나 아니면 기록에 의하면 가장 나쁜 이제 므낫세 왕 때인데, 므낫세 왕 때 그때 순교한 걸로 돼 있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 우시야 시대 때가 워낙 유명한 시대거든요. 북이스라엘 망한 게 BC 722년이니까 활동을 시작하고 한 20년 뒤에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시리아가 엄청나게 이제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이제 히스기야 도와주고, 히스기야 하나님이 도와줘서 물리치죠. 뭐 그런 아주 파란만장한 남유다 시대를 이사야가 40년 동안 선지자로 했던, 이사야가 있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라는 걸 저희들한테 줬는데, 구약에서 가장 장수가 많아요. 본문으로 치면 에레미야가 더 많고요, 글자 수로는. 근데 장수로는 이사야가 더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돼 있어요. 앞에 전반부가 파트 1이 심판이에요. 39장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신교 성도들은 이사야는 축소된 성경 같다. 구약은 심판, 근데 신약은 회복.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심판이고 첫째 아들은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파트 1하고 파트 2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귀족들부터 왕족들부터 하나님 말씀 어겨서 완전히 이제 배반하는, 못 보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배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반부. 그래서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심판이 이제 느부갓네살한테, 아까 나바쿠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걸 너무나 뻔하게 보니까 이사야가 어느 때부터는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다. 남은 자들만, 전체가 아니라. 그게 이제 뒤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서 심판과 구원,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정확한 그런 모습이 이사야서에는 다 들어가 있어서, 아무튼 이사야는 저희들이 그냥 막 부를 때 구약의 성경의 에베레스트,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길고 좀 환상 같은 것도 있고, 오늘 저희들이 환상을 읽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받는 내용을 6장에서 저희들이 봤는데, 재밌는 것은 대부분 예언서들은 그 소명 이야기가 맨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게 이제 시작인데, 이사야는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이스라엘 남유다가 잘못한 것만 막 써내려가요. 그러다가 6장에서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을 경험한 것을 쓰고 있죠.
이사야가 이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걸 보면 그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우시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시리아한테 망했는데, 아시리아가 하는 게 막 그 북쪽을 팽창하죠. 아직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는 생기기도 전에요. 아시리아는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왕들이 변해가면서 북이스라엘도 무찌르고, 근데 잠깐 또 황제들이 휴지기가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있고 잠깐 몇십 년 중단됐을 때를 우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요. 다른 나라들하고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막고 있었고, 그나마 좀 평안을 주고, 우시야는 52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스렸기 때문에 남유다한테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를 해줬죠. 그때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할 때가 20대 초반부터라면 꽤 젊은 시간부터 우시야의 이제 뒷배가 빵빵한 거죠. 왕이 도와주니까. 근데 우시야가 죽었어요. 자기의 최대 서포터죠, 왕이. 우시야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왕인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왕이 없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상이라고 해서 읽으면서 이게 이제 구약의 저런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사건이 욥기에 한번 나오고요. 욥이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천상 회의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거의 없어요. 이사야 있고, 요한계시록 가면 똑같은 장면이 또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언급이 되는데, 읽으실 때 그냥 문자 그대로 일단 읽으시면 왕이 없었던 시기, 왕 보좌가 비어 있는 시기, 아직 왕이 거기 앉지 않은 시기에 다른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본 거는. 근데 이사야가 본 게 뭐냐면 높이 들린 보좌에, 그러니까 보좌는 항상 우리도 한국 가서 왕 자리 왕은 높이 앉아 있잖아요. 제일 높은 데 앉아 있잖아요. 이게 쳐다보라고, 존경하는 의미로. 높이 앉은 보좌가 비어 있는데 거기에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환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예요. 오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근데 그 왕이 왕궁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왕의 보좌가 가 있고 왕이 성전으로 가서 앉았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꽉 차요. 무슨 안개 쫙 깔아놓은 것 같은 거, 그런 거를 상상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꽉 찬 거라고 표현을 해요. 구름이 꽉 찼다, 빽빽하다 뭐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막 흘러 넘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보고서 놀라죠. 아직 우리 왕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구나, 환상 중에. 근데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러니까 스랍은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왕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는 사람 있죠. 이렇게 그늘막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날개가 6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은 이렇게 가렸어요. 겸손히 발은 가리고 손은 없고 날개 있으니까. 그다음에 얼굴 가리고, 왕 앞에서 얼굴 가려야죠. 눈 쫙 가려야죠. 눈 깔아야지. 딱 그러면 안 돼요. 눈 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딱 눈 가리고, 두 개는 이제 날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라핌이라고 부르는데, 스랍들이 이렇게 왕의 옆에 보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극 많이 보셨으니까 왕 옆에 쫙 이렇게 줄 서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되니까 왕궁을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여러분들은 또 하늘의 보좌니까 뭐 하늘에 무슨 천사,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이사야 읽으면 이건 왕궁 모습이에요. 근데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서 지금 진짜 왕이 임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도 그걸 딱 보니까 신기할 거 아니에요. 아는 거고, 왕족이고 귀족이라면 보좌가 어떤 것인지, 왕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 아니까. 근데 서로 이 스랍들이 부르면서 계속 찬양을 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존재랑 구별돼 있다. 거룩하다, 깨끗하고, 이제 그런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3번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완전수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봐도 똑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를 계속 부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모습을 이사야가 본 환상이죠. 이사야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4절에 보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성경부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하나님 계신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큰일 나는데. 그럼 그냥 즉사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서 하나님이 뭐 자기 눈으로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 걸 보면 성경책을 제대로 읽으신 분들인지,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사야가 이제 처음에는 신기하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스랍들이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부정한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섰을 때가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지 않은 한 인간이 그 앞에 서면, 임재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제 뭐 이렇게 반도체 같은 거 칩 만드는데 공장 견학 가면 못 들어가요. 막 방진복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먼지 하나하나 머리카락이 그 칩 만들 때 들어가면 그 에러 확률 때문에 완전 다 버려야 돼요.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진공이 이제 기압이 아니라 거기에 먼지가 없어야 돼요. 그 공장에서는. 그래서 엄청나게 입히고 막 소독해서 집어넣어요. 위성 만드는 데 제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도 위성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만들 때 엄청나게 깨끗해야 되거든요.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거기 들어갈 때도 또 다 방진복 입고 이렇게 들어가요. 코로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런 모습으로 가요. 코로나 때도, 코로나 제가 검사 받을 때 공항에서 이렇게 팔 같은 거만 쑥 나와서 코에다 막 찌르잖아요. 보지도 않고 막. 위험하니까. 자기들 방진해야 되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에 닿았을 때 자기가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아직 오염돼 있는데, 먼지도 많고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이제 나 죽었구나죠. 그게 이사야가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모습이에요. 저희가 주일마다 예배에 오면 이런 걸 경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임재인데 들어간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 왔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죠. 입술이 부정하다. 이거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것을 이사야의 입술에다 갖다 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뭐하냐, 입술로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걸 대표해서 이사야가 마치 자기도 물들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거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주를 보았네, 고로 나는 죽었다 해요. 그게 이제 이사야의 체험이고 이사야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죠. 이사야를 환상을 읽을 때.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절에 가면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그러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제단이 있는 거죠. 앞에 여긴 지성소가 있고, 그 제단에서 젓가락 같은 건 아니면 부삭 같은 걸로 수술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손에 가지고, 천사니까 손도 안 타는 거죠.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스랍이 어떻게 살게 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제 이사야서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입술에 대며 이르되 입술에 대었으니까 이제는 너는 죄가 사해졌다. 이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죄사함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스스로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이죠. 백신 맞지 온몸에다 맞진 않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었는데, 자기가 봐도 알죠. 그 거룩함 앞에 서면 빛이 강하면 알아요. 깜깜하면 몰라요. 어둠 속에 있으면 몰라요. 예수님 시대의 백성들이 어두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희들이 읽으면서 본 것처럼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을 못 알아봐요. 자기들은 계속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빛 앞에 섰을 때서야 자기가 더럽고 추하고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저희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근데 이사야가 한 거 아무것도 없죠. 제단 가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옆에 바로 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회개기도 한 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런 고백도 없어요. 난 죽게 됐구나, 나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신약에서 읽으면서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내 힘이랑 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시네. 이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이 저희들이 요 단계에서 이제 스탑하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중생 체험을 해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졌고 깨끗해졌고 나는 됐다. 근데 이사야의 모습을 잘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신기한 게 그 전까지는 천사들의 스랍들의 찬양만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깨끗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근데 자기가 깨끗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마음속에서 뭐 원하시는 게 뭔지 그게 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죠. 누굴 보내야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남유다 사람들 아시리아가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막 좀 있으면 쳐들어올 텐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저러고 있는 거니까, 이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기 한 20년 전이에요. 이 환상을 본 것은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나라가 멸망할 텐데, 이제 그 모습을 알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알려줄까 막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근데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요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사야의 자원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르는데, 이사야의 소명은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다른 선지자처럼 내가 말을 너한테 넣어줄 테니까 가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자원해요. 거룩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안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서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남유다도 곧바로 멸망할 건데 누군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의 소명을 확인하는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9절이 이게 좀 슬픈 건데, 우리가 그래 너가 가면 되겠다, 보내줄게.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돼 하면서 9절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서 이 백성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가서 전하긴 할 텐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남유다 백성들이 안 들을 거예요. 6장에서 뒤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 들을 거고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만 들을 거다.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반응 안 할 거고, 예수님 시대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사야는 하지만 그래도 가서 해야 돼요.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자 몇 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가 하는 그 소명은 그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남유다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라도 살리려고 이사야가 자원해서 그 말씀을 전하러 가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아는 이사야서고, 그 중에 이제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저희들이 이제 12월 달까지 살펴볼 내용은, 어느 날 보니까 남유다만 남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20년이 더 지나서 한 701년 정도가 됐는데, 이때는 이사야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미 젊을 때부터 이제 벌써 40년 은퇴할 때가 됐는데, 보니까 이때 미래에 대한, 그때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언의
그런 걸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를 구분할 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 배경하에서 쓰여진 게 맞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이야기가 잔뜩 써 있으니까. 근데 40장부터는 내용이 확 바뀌면서 이제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회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250년 뒤에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 언급이 하나도 안 되는데 유독 한 사람 이름이 언급이 돼요.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왕 이름이. 그건 바벨론의 왕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메넬 뭐 우바르신 해가지고 다니엘서에 있는 그 뒤에 나오는 왕이 이제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가 나중에 왕이 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아까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죠. 느부갓네살 돌아오는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에서 포로로 갔다가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봐요. 몇백 년 뒤의 이야기를. 그래서 썼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는 한 300년 뒤에 기록된 거 짜집기 한 거 아니야? 막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사야가 701년 그 정도의 뒤의 이야기를 보고 이 사람들이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돌려보낼 건데 누구를 통해서 돌려보낼 거냐면 어떤 특별한 종을 통해서, 종을 사용해서 돌려보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한 게 종의 노래예요. 이 종이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종이 이제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편에 42편 1절에서 뭐 4절이나 7절, 49편, 50편, 그다음에 52편 13절에서 53장까지 네 개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61장도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노래 속에 이제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신약 사람들이 보고 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종이 처음에는 왕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엄청 고난받고 죽거든요. 이런 건 메시아가 될 수 없다죠. 이런 종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좀 파워풀하고 강력한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이사야가 보여준 종의 노래는 되게 어려워요.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종의 노래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은 마음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제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마치 공의를 베푸는 왕처럼 이렇게 종을 표현하죠. 여기까지는 유대인들도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뭐 정의를 베푸는 왕이니까. 이제 49편 가운데 빛으로 50편 가면 그 다음부터 조금 고난받는 이상한 얘기라니까 싫어해요. 유대인들 싫어하는데 저희가 네 개를 살펴볼 텐데 성탄절을 저희가 앞두면서 이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종하고 우리가 신약에 있는 저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사야를 인용했을까? 그 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 성탄절 생각하면서 이사야가 어떤 종을 그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사야가 저희 아는 것처럼 유명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7장 14절에 보면 이건 이제 아하스 왕하고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줄 거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아들을 낳을 거다. 처녀가 잉태해서.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죠. 사람들이 이제 처녀라는 말 때문에 이게 이제 알마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임기 여성이지 뭐 아기를 안 낳아본 여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걸 이제 벌진 메리라고 이렇게 막 발전시켰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누구 아들인지, 아하스 아들인지 이사야 아들인지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아들을 낳을 게 징조다. 아하스가 어떤 걸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대답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징조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징조를 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예언이 성취됐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가 저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거다. 이사야의 예언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마태는 이게 징조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 아들을 낳아서 구해줄 거라는 그 징조로 본 거예요. 거기다 뭐 처녀가 아들 낳을 거라 그거보다는 이런 식의 왕이 올 거다를 보여준 거고, 그래서 그 왕은 임마누엘이라 불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 마지막에 임마누엘,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이 아담과 창조 시대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다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오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한테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장막으로 오시죠. 태버네클에서 오시죠. 장막이 지나고 나서는 계속 죄를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꾸 오세요. 그다음에 성막으로 왔다가 성전으로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오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 우리한테 오셔서 그냥 우리한테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책의 전체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이야기. 한 아기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임마누엘로 오겠다.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이렇게 설교 듣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그 창세기 때 보면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 받은 명령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동물 이름 지어주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하루로 오시는 분들은 이게 6일째가 너무 길어요. 아담이 만들어지고 동물 이름을 다 져야 되는데 동물학자도 아니고 이제 코끼리부터 개미 뭐 곤충까지 이름 다 지어주려면 하루 만에 24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온갖 걸 다 이름 지어줘야 되는 건데 이름 지어준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이렇게 특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못 찾아요. 자기랑 닮은 존재를.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자기 같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재워놓고 하와를 만드는 것까지가 6일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보니까 하나님도 동물들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통하죠.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아무리 여러분들하고 친밀함이 있고 릴레이션십이 돼도 말이 안 통하잖아요. 눈빛만 알고 뭐 꼬리만 칠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아담한테 하와를 만들어주면 그 존재가 돼요. 서로. 하나님이 왜 인간만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을까? 이사야가 거룩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친밀한 관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창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못 가니까. 인간으로 와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고,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가 9장 줄에 보면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거다. 이사야의 이야기는 아주 복음서예요.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놓고 있고 우리가 이제 12월 달까지 한 5번, 6번 정도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성탄절을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되시면 오늘 가서 히브리 노래 뭐 노예들이 합창만 듣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사야에서 있는 종의 노래가 뭔가 네 개밖에 없어요. 42장, 49장, 50장 그다음에 52장에 3장까지 있는 보면서 여러분도 아 이런 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셔서 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뭘 하고 싶으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종의 노래를 읽으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을 왜 보내신지를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나의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의죠. 풍요로움보다는 진짜 약하고 힘든 사람들한테 정의를 베푸는 게 우선. 그 다음에 이제 평화 이런 게 쭉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 예언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같이 찾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사야를 통해서 거의 한 2400~5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고 그 뒤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기를 원하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기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야고보처럼 형제가 아니라 종으로 저희들을 낮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또 귀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